오늘은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우리 평산 유치부에서 사용하는 오뚜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치부 오뚜기, 그리고 초등부 아동들이 있는 조금 큰 오뚜기입니다. 똑같은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뚜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외부에서 밀고 또 무너뜨리고 또 흔들고 해도 이 오뚜기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야, 네가 그래도 인간이가 뭐 이런 게 있다 하고 막 욕하고 해도 뭐 건들건들 하다가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이 오뚜기가 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오뚜기의 무게 중심이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그 중간에는 평형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흔들릴지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 이것을 이제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이 되는 평형물이 이 오뚜기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형물이 되는 그것이 외부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제자리로 안 옵니다. 그러나 이게 중심에 딱 무게에 비추어서 평형물이 딱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너 죽어 하고서 넘어뜨리도요, 왜 죽어 하고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세월호, 뭐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잠수함이 부닥쳐 가지고 침몰한 게 아니냐, 아니면은 그 지역에는 해류가 너무 급격하게 급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뭐 온갖 의측들이 많았지만은 그 CCTV가 판독이 되고 내부 사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월호의 침몰의 결정적인 것은 배가 바람이 불고 흔들릴지라도 평형 상태를 이루는 평형수가 있는데 이 평형수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평형수를 채우면은 배는 흔들릴지라도 제자리로 오뚜기같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이 선주가 평형수 무게가 있으니까 무용지물인 줄 알고 빼버리고 화물을 많이 실으면 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물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에 있으니까 다시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평형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침몰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침몰할 때에는 뒤에 후미로부터 침몰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장면이 있죠. 영상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지금 이게 빙산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 배가 뒤가 무겁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침몰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우리 세월호는 저렇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영상을 보시면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렸습니다. 그럼 왜 저렇게 쏠렸느냐? 이렇게 오른쪽, 우리가 봐서는 오른쪽으로 쏠림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복원력을 가지고 오는 평형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오뚜기같이 설 때에 설 수 없어가지고 짐하고 사람이 다 한쪽으로 몰려버리니까 그대로 침몰한 겁니다. 이 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물도 오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고 더더욱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삶의 신앙의 무게 중심이 외부에 두게 될 경우에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무게 중심이 내 속에 있는 중심에 딱 평형수같이 평형 물질이 있고 또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무게가 있다면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건이 나를 흔들지라도 딱 복원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힘들고 여건이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의 중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속사람이 되는 이 중심에 평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탁 있고, 그리고 복원력만 있으면은 돈 얼마 사고 나가지고 잃어버렸다고 자살해 죽지 않습니다.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죽고, 아니면은 나를 배신해가지고 딴 여자 만나러 가고 딴 남자 만나러 간다고 그냥 폐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요, 내 마음 속 사람,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평형을 이루고 주님이 나를 붙잡는 동안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미래를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복원력, 평령수와 같은 평령 물질이 뭘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1.1에게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남은 여생은 살아갈 때 외부 것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 것으로 내 삶의 기존을 튼튼하게 하거나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에 제가 가보니까 어린 자녀들로부터 다 어른들까지 암송을 하는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평형수와 같이 평형물이 된다면은 어떤 조건, 어떤 여건이라도 반드시 그게 내가 복원력으로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7가지로 소개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7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동안 이 예배를 마치고 꼭 한번 암송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면에 있는 19편 7절.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뭘 한다고요? 소성시킨다. 다시금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에 보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뭐하게 합니까? 밝게 해가지고 앞이 보입니다. 절대로 함정에 빠지거나 올무에 걸리거나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도록 눈이 열려가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서의 눈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이르느냐?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은 다 유효기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갈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 똑같이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 유일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뭐하라고 합니까?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셨냐 안 하셨냐 하는 기준으로 정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봤더니 오늘 성경 말씀같이 꿀송이 같이 달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그 선생님이나 어머니들이 꿀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넘기는데 뭐 먹는 맛으로 넘겨요? 꿀 먹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꿀을 하듯이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조건, 세상의 물질, 내가 의지했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설사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가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깜빡당했다 해도요, 그것 일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평영수와 같이 탁 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희노애락의 기준이 내 삶의 희노애락이 하는 기쁨과 슬픔과 또 행복과 불행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 떨어지면 불행하고 직장 다니면 행복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해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적인 조건으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가 아니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속사람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평형수, 평행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채워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이 많지만은 백인들 주류 아닙니까? 백인들이 17%밖에 없는 백인들이 수백 년을 흑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하고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종차별 운동을 철폐해서 똑같이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고 나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이 백인들의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재판을 받았는데 형을 몇 년 받느냐? 27년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7년 동안 아무 죄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해보세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폐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복수심, 이놈의 자식들 내가 다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저주,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에 대한 불편하고 부정적인 시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삐뚤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넬슨 만델라는 27년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좋아지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져 가지고 교도소 생활하고 나오자 얼마 되지 않아 그 나라의 최초의 흑인으로서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봅니다만은 뭐 보복 정치다 아니다, 적폐청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넬슨 만델라가 딱 대통령이 돼서 적폐청산 1호가 누굴까? 1호가 누구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뭐라는 어떤 장본인들 있잖아요. 너희들 한번 뜨거운 맛 좀 봐라. 그리고서는 온갖 껍데기 다 벗기고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7년 동안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에 백인 간수들이 얼마나 흑인 만델라 그 지도자가 못 되도록 억압하고 탄압하고 온갖 악랄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들 내가 한번 나가서 보자, 탁 품에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되고 취임식에 했던 게 뭐냐? 외국의 정상들이 다 앞줄에 앉고, 그 다음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국무장관들이 앉고, 제일 중앙에 자기를 모함해 가지고 넣었던 정적과 그리고 27년 동안 괴롭혔던 간수들을 그 자리에 놓고 환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만델라가 하는 걸 보고 간수들이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그렇게 괴롭힌 게 눈에 선하게 기억을 할 텐데 만델라가 이제 저렇게 되니 우리 다 옷 벗기고 다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겠나 두려워했어요. 근데 만델라는 오히려 전혀 생각을 뒤집고 언제 그런 일을 당신들이 했느냐 하는 듯이 환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신문 기자들이 또 여러 분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이제는 세상 것에 두지 않고 사람의 말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뒀다. 내 속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지 못한다면은 내 몸은 설사 밖에 나와 있었지만은 내 마음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에 감옥 생활 안 하고 싶다. 다 자유하고 화해하고 싶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가려면 빨리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 같이 우리 심령의 말입니다. 이런 말씀에 평행물이 딱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아 주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집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지은 집인데 어떤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지진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그대로 와르락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뭐 지진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쳐도 홍수가 나도 까딱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영고노라. 그 반석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시고 그 반석이 누구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고 보물같이 생각했던 직장을 황당하게 이렇게 쫓겨나면 황태라 그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출장 갔다 오니까 자기 책상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강제 퇴직하면 졸지하는 퇴직은 졸태라 한다. 세상에 그러면요, 야, 내가 평생 의지하고 섬기는 회사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정오심, 저주 있으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잠을 못 이룹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께서 앉았다 일어나니까 먼지가 많아요. 옷에 먼지가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밤샘 잠을 못 자고 할 거예요? 아니면 툭툭 털고 갈 겁니까? 가야지요. 근데 많은 사람 가운데 조그마한 마음에 안다는 말 한마디 들었고 기분 나쁜 거 손해보면요, 그것 때문에 3박 4일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막 다른 사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 뭐 평상적으로 듣는데 그거 말했다가 막 입이 막 머구치 나오고 막 얼굴이 새파래지고 막 눈이 째지고. 그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딱 하나예요. 평령수 부족입니다. 그리고 복원력 부족이에요. 그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진짜 배신을 왜 안 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고 그렇게 믿었던 부인이고 그렇게 믿었던 자식놈인데, 여러분, 사람은 다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고 힘센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불 속에서 네가 나가봐라, 네가 나가봐라.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 의지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허물어집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부도 나고 돈 없으면 나가는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사람이 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뭘 하라느냐?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한다. 너희 속심령을 강하게 해야 한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를 강하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속심령이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해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등산을 안 한 사람이 등산을 하면 어디가 제일 아픕니까?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런데 등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등산 근육이 생겼어요. 튼튼한 등산 근육이 생기면 웬만한 산 오른다고 그렇게 뭐 이튿날 아리백해가지고 걷네 못 걷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 수영 근육이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합니다. 특히 보세요. 그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이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함이라.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이야기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영향받지 마십시오. 딴 사람들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중내사나 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바빠서 3일 지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왜 영향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남편, 그리고 데리고 가는 부인, 데리고 가는 자녀, 데리고 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연연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라면 왜 그걸 자꾸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 데려간다. 알겠습니다 하고 새 출발하셔야지요. 여러분 속사람 강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뭐 자꾸 저거 부인만 생각하고 남편만 생각하고 그렇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뭐 요즘 젊은이 하는 말대로 열받거나 뚜껑 열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한 18년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위암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마침 그때 경북대학에서 올라가는 대구 의사분이 계세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교인이고 집사인데 사모님 이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거의 한 90% 돌아가실 확률이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말 듣고 나니까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 밥맛도 없어. 왜 그러냐? 야, 이거 너가 이거 결혼하면 뭐 생가차 해장가 든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아들놈 저거는 장가 갈 때 엄마도 없이 어떻게 장가 가겠나 하니까 막 가슴이 뭐 답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해서 막 사람도 안 만나고 싶어. 면회 오는 그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특히 뚱뚱한 사람 안 만나고 싶어.
우리 집 사람이 빼빼 마르니까 그래가지고 뭐 와가지고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되게 밉더라고요. 괜찮게 뭐가 괜찮아? 네 마누라 이래 봐라 한번. 막 이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자꾸 밥맛도 없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서 마침 의사분에게 내가 왜 이러냐 했더니 에이 목사님 우울증 초기입니다 그래. 목사가 그 우울증 초기 오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에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막 속으로 서운하더라고요. 네 마누라 그러면 닌 그렇게 했나? 역지사지죠. 입장을 뒤바꿔 놔 보셔야죠. 그런데 제가 그때 탁 깨달은 게 뭐냐? 내 인생의 행복을 부인에게 전폭 걸어서도 안 되겠다. 내 인생의 모든 의지를 남편에게 의지해서도 안 되겠다. 내 인생의 삶의 무기중심 평행물은 주님이 되셔야 한다. 주님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좋고 안 해준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좋고 못 알아준다고 싫고 그 사람이 있으면 좋고 떠난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자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보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37편 23절에 보니 더 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뭔 연습을 하느냐? 여러분 등산가에게 등산 근육이 있듯이 골프 잘하는 선수에게는 골프 근육이 있답니다. 그처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천국까지 사시려면은 바람 좀 불고 태풍이 오고 불경기가 되고 뭐 어려움이 없고 조건이 나쁘다고 같이 따라 죽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근육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라도 주님이 말씀과 같이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과 길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살아가는 날 동안 어둠도 못된 사람도 많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도 많고 돈도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하면 돌아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슨 힘이라고요? 복원력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평행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도 우리 평산교회가 100%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주님 보고 믿습니까? 주님이지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고. 그거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평행물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세상의 물질이 있다가도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관이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쥐도 아닌데 쥐약 먹고 죽으려고 다지 말기를 원합니다. 뭐 부부싸움 한두 번 한다고 그때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렵니까?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해가 질 때까지는 다 풀어라 했으니까 부부싸움 해도 저녁 때 돼가지고 12시 되면 푸십시오. 특히 친애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일주일씩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자만 하면 안 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는 외부의 충격도 아니고 해류가 급해서도 아니요 복원력이 있는 평영수가 부자리에서 모든 물건들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침몰했습니다. 주님, 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쏠림 현상이 없게 하시고
비록 쏠릴지라도 영혼이 땅바닥에 넘어지거나 버림받고 망하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복원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